오늘은 지켜주시는 분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조금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처럼 우리가 그 첫사랑의 믿음보다는 마음이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고 마음이 뭔가 조금 더 생각이 많아지고 이럴 때가 있죠. 처음 믿었을 때처럼 그렇게 단순히 기쁨보다는 혹시 내가 잘 가고 있는 거는 아닌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 거는 아닌지, 또는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렇게 스스로 계속해서 살피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을 돌아보면 이 부분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한때 같이 예배 드리던 성도님들께서 어느새 교회를 떠나 계시거나 또 전혀 다른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보일 때가 종종 있죠. 그때 마음속에 저는 이런 질문이 좀 생깁니다. 나는 괜찮은 걸까?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조금 생기긴 합니다. 유더서는 바로 이런 질문을 안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건네는 그런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교회가 세워진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초대교회 시절, 그 시절 때 외부의 핍박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혼란, 또 나의 그러한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부수려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은 이제 긴장감 있는 그러한 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유다서의 중심은 이것을 경고하고 막 그러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여기에 지금 이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흔들리는 그 당시에 성도들을 붙잡기 위한, 그래서 이 목자의 간절한 마음이 이 편지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다는 편지를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표현은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이 성도들을 아직 시험 중인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잘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부르지 않죠.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 지켜야 할 게 많은 사람들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지켜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어떻게 보면 이 유다서 전체를 읽는 관점을 정해주는 것이죠. 유다서는 너희 스스로 믿음을 지켜라. 너희가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이런 것이 아니죠. 이렇게 스스로 지켜라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편지가 시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고 계셔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복음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교회 안에 다른 일반 성도님들과 똑같이 그런 사람들처럼 보였죠. 똑같은 성도처럼 보였습니다. 말도 굉장히 은혜롭고 또 표현도 굉장히 자유로운. 문제는 그들이 이 은혜를 사용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하진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하지만 삶으로는 그분의 주권을 밀어내는 것이죠. 은혜를 말했지만 그 은혜가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것을 단순한 그 신앙 스타일의 차이 이런 걸로 보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믿음의 방향이 바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주지만 그 자유는 결코 방종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은혜는 내가 그냥 자유롭고 주권이 나에게 있고 내가 모든 주체가 되고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말하는 그 은혜는 은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성경에 이제 여러 장면을 소환을 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믿지 않아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그러한 전사들 그런 사람들 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들은 이제 유다가 말하고 싶은 게 한 가지인 겁니다. 시작의 은혜가 끝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시작이에요. 시작은 은혜가 맞았는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성도님들께도 그렇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유다는 성도들이 이미 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이미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얘들은 너희도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유다는 이 문제의 사람들을 8절에 보시면 꿈꾸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심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조심스러움이 없어졌고요.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 미가엘 천사의 이야기를 예로 드는데 미가엘조차도 사탄과 싸울 때 자기의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9절에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확신이 강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런 것에 빗대죠. 이런 사람들의.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그들을 묘사를 하는데 12절 13절에 보시면 물 없는 구름 그리고 바람에 물려다니는 자 또 죽은 나무 또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이 바다의 거친 물결 이런 것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있어 보여요. 겉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정작 생명을 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죠.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는 있습니다. 끌어당길 수는 있지만 영혼을 살리기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이 에독의 예언을 인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 15절에 하나님은 이 왜곡된 길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지키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이 유다는 또 마지막으로 이들의 삶의 열매를 16절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모습은 결국 자기 중심의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사라지고 또 불평이 자리 잡고 하나님보다 유익이 앞서는 삶으로 다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 오늘 말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그 은혜가, 우리의 그 믿음의 주체가, 우리가 경외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막상 살아가면서 그것이 어려워질 때 경고 한 번씩 보게 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긴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흔들기 위한 글이 아니라, 성경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기 위한 유다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처음부터 성도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키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지킴받은 사람들. 이 한 문장이 이 유다서, 이 유다의 전체의 결론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화려한 언어보다는 내 삶의 열매를 우리가 살피고 자기 확신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선택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서 이 믿음의 중심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지 않는, 첫사랑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이잖아요. 그 사람을 향한, 그 존재를 향한 그 맹목적인 사랑, 그 맹목적일 때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했을 때 내가 어떠한 것들의 이익을 받을 것이며 또 어떠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얼마를 더 벌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그런 거 따지고 결혼하시지 않으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첫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가 나의 마음의 중심을 확실히 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혼란한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랑 안에 두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려한 말보다 또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지 않고 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오니 사랑의 앞에 흔들리지 않고 또 지켜주시는 그 주님 안에 머물러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